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말세의 성경의 확실한 일에 거할 이유, 말세의 성경의 확신한 일에 거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생동감 있게, 믿음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한 일을, 내 마음에서 확신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성경이라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일에 거한다면 그보다 더 확신한 일은 없죠. 뭐 사람이 확신한다든가, 뭐 세상이 확신한다든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확실한 것, 그런 것도 다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후회스럽구나,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일에 내가 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또 생각에 내가 불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한 확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확실한, 또 특별히 이 말세지만에 확실한 것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또 어떤 결말이 곧 날 거다라는 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는 세계적인 말세도 있고 개인적인 말세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간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시간은 항상 말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말세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말세 지말에 있어서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도 마음의 고통은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이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것에 거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세의 고통의 현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은 이게 고통이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이에요. 모든 것이 우편이 아니고 좌편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심판과
그 다음에 저주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고통이죠. 이 마지막 때 이런 이 고통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알아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어떤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일에 대해서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 이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신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종 목표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확실한 일을 거한다는 것은 동시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지혜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동시에 최고의 권위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나 또 미혹이나 또는 도전이나 해방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왜? 성경의 가장 높은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유혹이 옆에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해도 성경의 말씀의 일에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왜? 최고의 권위가 내 마음 안에 딱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강력한 권위도 없고 또 보장도 없고 또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야 할 어떤 권위가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니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구원을 향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부단하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완성을 하여 부단하게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겠는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세워야 되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부모의 관계 문제, 또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 뭐 사업 안에도 교육이 있고 교회 안에도 교육이 있고 가정 안에도 교육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바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보다 더 큰 위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육을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을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고 써있어요. 자식을 교육할 때도 성경을 따라 해라.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하여 교육하면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면요 뭐가 있어요? 확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식들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육하면 그 자식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하면 가장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바로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가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기도받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성령 뭐 세례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 그것보다 성경은요 바로 성경을 통하여야만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 안에 딱 기둥처럼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 체험해봤지만 성령 체험은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의 체험을 했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내 안에서 기둥처럼 딱 세워지면은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의 이성을 통하여 내 안에 영성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을 통하여 이 감성, 이 어떤 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요 아주 엄청난 체험이 있어도요 그때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 심지어는 뭐 영적인 체험이든 몸의 피폭의 체험이든 또는 뭐 죽고 사는 어떤 체험이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때가 지나면은요 언제 그랬냐 하고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을 통하여 영성을 통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딱 세워지면 이건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억과 또 경험을 통해 이렇게 딱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은요 체험하는 것보다 영의 은사를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되게 은사자라고 하는 자들이 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은사는 있다 하나 성경을 통하여 옳게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있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죠.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이성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체험과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딱 세워져서 반석 위에 주철을 놓은 것처럼 딱 세워지면은요 이 모든 능력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성을 통해서 믿음이 딱 제대로 세워진 것은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거야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한 가지의 사실만 알아도요 야 행위로 구원받아 행동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 하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산길과 새길이 열어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이야기예요? 가짜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경건한 모습 속에서 거룩한 척하고 다 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뭐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내 기준은 오직 물질이니까. 영적인 그 은혜를 딱 생각하면 아닌데, 우리는 다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복 찾으니까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거야. 야, 예배 뭐 그거 한 번만 드리면 되고 집에서만 드려도 되고. 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경건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실제 그런 능력, 경건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 이런 그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늘 말로나 일에나 모든 것으로 늘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요, 신앙은요 자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딴 소리를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해도 헷갈리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햇소리를 하면 그거 영향 많이 받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해도 헷갈리는데, 아니 우리 교회 같이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 엉뚱한 짓 다 하고 지 멋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또 보여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물질의 어떤 모습들이 막 이렇게 다 좋다 하고 맨날 간증하고 증거하면요 헷갈려요. 옆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요, 저 사람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절단 나야 그때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확실한 일에 거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거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구별이 돼요. 이것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원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짧은 100년의 시간에 뭐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션만 취하고 그 능력을 꼭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구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알곡은 알곡입니다. 양은 양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막 헷갈려요. 나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요, 벌써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경건을 이야기해도요, 경건에 대해서 무시해요. 자꾸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면서 나보다 더 안 나가는 놈이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렵다.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잡으면요, 천국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 기준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구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구원, 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천국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나이를 이 정도 먹어봤으면 이제 아직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아직 세상을 모르고 몸이 뜨거우니까 이것이 단 줄 알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자꾸 해요. 하나님 일을 놔두고 세상을 놀러 가고 자기가 위치와 책임을 맡아놓고도 그 감당 안 하고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있으면요 재미 보러 가요. 그게 젊은이야. 나는 이해를 해요. 몸이 뜨거우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젊을 때 힘 다하여 일하라. 왜냐? 후회함이 없으려면. 나이 먹어서 깨닫는, 나이 먹으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왜? 육신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또 아프기 시작하죠. 또 아무리 축복을 내가 기준한 것들을 보여주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요 나이가 먹으면 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뭐 제대로 놀러 다니기를 해나 뭐 별로 쓸모가 없어. 우리 양권사님 놀러 다녀보니까 좀 재미는 있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 그 젊었을 때 속으로 생각,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다녔으면 좀 더 재미있었을 텐데. 근데 나이 먹으면요 별로야. 잘못하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요 병 얻어서 죽어. 그럴 것 같아. 왜? 나이 먹어서 막 잘못 돌아다니면요 막 몸이 막 더 망가지잖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막 세상 음식 아무거나 먹고 막 과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여행하는 것도 싫어. 서서히 천천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왜? 나이가 먹을수록 다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 다 소용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거든. 있어봤자 뭐 별 쓸 일도 없어. 이것 가지고 24시간 열정을 부리면서 한번 놀아보라고 해도 놀다가 심장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 가치가 없다는 거. 뭐 청년의 시절이야 무슨 뭐 연애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주고 연애한 사람 10명 놓고 날마다 해라. 싫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냥 잘못하면 죽어. 나이 먹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좋은 시간을 내게 주어도 소용이 없고요 별거 없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건강 잘 관리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싶은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생각하게 돼 있어. 이제 내가 천국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야. 친구가 불러요? 안 갑니다. 왜? 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왜? 이제 선택이 좀씩 달라졌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우측으로 옮겨와. 그래서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꼭 돈을 선택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만히 있자. 저렇게 많이 준다는데 근데 신앙의 양심이 딱 걸려요. 그러면 그냥 내려놔 버려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 지금 나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또 특별히 죽음을 한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진짜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새롭게 이제 삶을 태어났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더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 안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안 넘어가요. 뭐 친구, 야 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네 안에서 개 돼지 같은 친구를 말이야.
맨날 먹고 마시고 싸우고 놀고 뭐 할래 그거 해가지고. 예? 아무 소용없는 거. 뭐 추억? 그런 놈은 추억은 있으나 마나. 내가 젊었을 때 추억 엄청 만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 엄청 만났거든요. 무슨 회 만들어가지고 회비 걷고 어디 가고 뭐 하고. 지금 만나는 놈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요, 내 삶 중심으로 바뀌고요, 내 중심의 삶만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뭐 어디 모임 가면 만나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특히나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예수 믿고 되고요, 믿음 생활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요 다 내 족보에 사라져 버립니다. 만나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내가 별 재미는 없지만 이번에 야외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무슨 야외 가는 게 재밌어요? 나 재미없어요. 저 안 갔으면 좋겠어. 좀 알아서 다녀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솔직한 표현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갔다 오라고 좋겠어. 그 가기 싫은 사람 다 가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해야 돼. 근데 거기에 숨은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거든.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요즘 컨디션도 안 좋은데 또 그래도 갔다 와야지 이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별 관심 없다가 이왕에 갈 거 좀 챙겨서 가야지, 좀 갈 사람 좀 가고 또 하도록 좀 해야 되겠지. 목사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 오직 가겠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사명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어린아이들의 전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뭔가 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일에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이번 그 일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얘들을 독려하고 또 안 나오는 친구들 이럴 때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갖고라도 어떻게든지 참여시키려고 하고, 이게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벌써 달라져요. 벌써 달라지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걸 벌써, 왜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 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구역 식구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거 굉장한 일이야. 이게 적은 돈을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진짜로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하는데 바쁘고요, 쉴 날이 없고 진짜 그냥 일하고 자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가는 것이 살 구멍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날에 한번 쉬는 거야,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날을 또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안 간다 보면 막 실망스러운 거야. 어떻게 그래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 교회 핑계라도 대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좀 살 것 같아. 이미 여유가 있고 또 뭐 기업이든 사업이든 또 뭐 직장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이게 살 길이야, 살 길. 이게 살 길이야. 주일 성수 안 해도 늘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그렇게 쉼에 대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또 사역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또 나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급박하게 돌고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이라는 하루가 쉰다, 이게 살 구멍이야.
주일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거 핑계 대서 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막 미치겠어.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있으니까 그 계명 붙잡고 하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주일 못 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일날 못 쉴 거야.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좀이라도 내가 오직 돈 벌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선한 일을 하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잠이라도 실컷 잘 수 있고 또 내가 자식들하고 또는 가족들과 식사 한번 제대로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저녁이라도 좀 같이 먹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또 이제 옮겨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짜해 갖고 저쪽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이 말세 집안에 확신한 일에 거하고 나아가야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데 성경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는 것이 없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경이 가장 권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는 사람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한테는 없으니까.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한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한테 없다는 뜻이에요. 좀 심각하죠.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오늘 제 말씀이 굉장히 오히려 힘이 있고 또 정말 이렇게 해야 내가 후회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을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내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일에 성경 붙잡고 거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또 모든 교육에 유익이 된다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짜를 구별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구별됨으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로, 쉽게 이야기하면 넓은 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한 길을 선택해서 촘촘하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투성이더라도 또는 좌우로나 좀 치우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은 이제 목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밑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런데 상담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그래요. 쉬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급해.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걸 틀어막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상담하러 갔다 온 거예요. 막 간호사가 붙잡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새벽에 갔다 오시는 것도 무리인데 또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의사가 내 얼굴 보더니 아유 놔두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저러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갔다가 상담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 중요한 일이니까. 그 나는 막 밥도 못 먹겠는데 막 진수선찬을 막 이렇게 차려놨어. 이거 하나 넘어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넘고 기도해주고 상담,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도 집중하고 상담을 해주고.
자, 거기는 막 차려놓으니까 목사님이 좀 더 먹으라고 나름 막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어떡하겠어. 더 먹어야지 막. 제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될 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한 100일 쉬고 싶어. 근데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지막지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극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그럴 수 없어요. 벌써 여러 해 지났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떠난 뭐 선교사들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잠깐 선교 여행 갔다 오는데 거기에 납치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있다가 오늘 줄지 내일 줄지 모르는데 거기서 일부 풀려나면서 사람을 남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김선일 그 선교사가 혼자 내가 남겠다. 근데 남으면 죽어. 이 사람은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야. 근데 먼저 가라고 자기는 남잖아요. 죽음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목이 잘린 영상을 한동안 볼 수 있었어요. 야,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다 기도하고 마지막 메시지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죽더라고. 딱 앉아가지고 뒤에서 딱 목을 자르니까, 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극단적인 순교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기적의 현장 앞에서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물러서잖아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러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기적의 주인공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그것을 믿음의 진보를 하게 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웠겠어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만하면은 풀못에 안 들어가요. 불이 막 용광로처럼 탄 데다가 집어넣겠다. 그런데요,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다행히 지켜주죠. 그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그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해야 우리는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붙잡고 기도해서 성경 안에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 팔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충분히 오늘 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해. 그 왜 안 한가 봤더니요, 게을러서.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라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믿음의 현장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순교는 고사하고
어떤 그 헌신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약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요구라는 게 각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 다르죠. 어린아이 신앙과 또 청년의 신앙과 장년의 신앙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죠. 다르지만 자기 안에 믿음의 요구가 들어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도요, 또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계속 번성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가 성경의 확실한 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은 일을 하든 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내 안의 양심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번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함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 또 로마서 12장 2절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앞에 날마다 새 일, 새 세상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믿음의 성경 안에서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부터 출발해 간다. 이것이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생명이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30배 이렇게 막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은혜도 막 커지면서 이게 점점 융성해지면서 새 피조물, 새 마음, 새 일의 역사가 날마다 이렇게 벌어져 가는 거예요. 기적도요, 한 번 체험했으면 두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은 세 번 체험하고, 또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새로운 날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믿음의 확신함에 거하면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함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함을 거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 안에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날마다 새 피조물 속에서 새 세상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이전 일은 기억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감격의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